네, 혹시 집단 내 괴롭힘 신고 번호 아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재환교사님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나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번호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난이고요. 우리 그 6월 달에는 북한 선교 대회가 있어서 몇 주 동안 그 관련 활동을 하느라고 이제 통합공과를 첫 주 진행을 하고 계속 진행을 못 하고 있었는데요. 들어오시면서 종이 하나씩 받으셨나요? 네, 혹시 종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전사님이나 선생님께서 종이를 전달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전사님 짧게 요약을 하자면 여러분 혹시 사도신경 전에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셨던 그 통합공과의 주제가 기억이 나나요? 기도였습니다. 기도였는데 저는 그 기도의 통합공과에서 딱 한 줄로 가장 마음 가운데 남았던 게 뭐였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사도신경인데요. 이제 기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였다고 한다면 이제 사도신경은 그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분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그래서 사도신경을 전사님이 소개를 하면서 지금 이제 종이를 받은 친구들은 더 볼 수 있을 텐데요. 특별히 이 사도신경이 우리는 지금 새로운 버전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02년도쯤에 새로운 버전으로 바뀌어서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거나 여러분이랑 나이랑 똑같은 그런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신경은 여러 가지 전설이 있었다고 했었어요. 처음에 있었던 전설은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마디씩 했던 것들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아직 확인할 수는 없는 내용이다라고 했지만 거기서 중요한 거는 뭐 불확실하니까 뭐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분들의 고백이 어쨌든 이 사도신경 안에 담겼다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실한 내용을 또 하나 이야기해 드렸었는데 이 사도신경이 처음 생겨났을 때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이제 초대 교회 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에 들어올 때 가입 절차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는 과정 가운데 세례 문답식이라고 해서 여러분 세례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100만 원을 가져와야 가입시켜주고 이런 거 아니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종교에 가입되려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는 이 사도신경으로 세례의 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이 세례 과정을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이 사도신경이 쓰였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세 가지의 질문이 여러분 쓰여 있는 그 강의 안에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만물의 주재자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그 물음에 대해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사도신경의 내용이었고요. 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또 자신의 신앙을 담아서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절차가 있었고 또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또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 기독교에 가입이 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의 첫 줄을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이 표 안에 보시면 사도신경의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말에도 엄밀히 말하면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분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능하다라는 뜻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표현인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지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아는 분이다라는 내용이고,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 전능한 것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물이라든지 존재라든지 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장 힘이 센 게 뭐일 것 같아요? 뭐 권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렇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뭐 대통령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권력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이것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하는 게 하나 있죠. 혹시 맞히는 친구에겐 선물이 있습니다. 손 들고 맞춰주세요. 뭐 들리는 것 같은데? 손 들고. 여기 뭐라고요? 돈. 이 선물은 우리 기훈이 또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텐데 힘내라는 의미로 우리 격려의 박수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훈이가 이제 3년 동안 영락 고등부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은데, 돈을 배운 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겠죠. 이제 기훈이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시간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못 사는 신발도 없고 못 사는 옷도 없고 심지어 사람의 마음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의 미래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두고 꼭 돈만을 일컫는 것은 아닌데, 어떤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은 아닌데 마치 하나님처럼 전능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든 물건을 향해서 유사 전능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마치 하나님도 아닌데 저 사람이, 저 물건이, 저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능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유사 전능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세 보이는 무언가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고 돈과 같은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존재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저항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유사 전능성 때문에 지금 무언가에 혹해서 또 내 마음이 속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진 않은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내가 하나님 이외에 더 강해 보이는, 더 위대해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온전히 계시는 가정 가운데 사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또 예상치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서, 또 원치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서 부모님 중에 한 분만 계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두 분의 부모님이 다 부재하신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은 계시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마땅한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은 말 그대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 무척 큽니다. 성경에서도 말했듯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장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사랑이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헌신하시니까, 자신의 인생마저도 헌신하시고 이제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두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마땅한 사랑을 못 받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히 걱정하시지 마실 것은 그 완전하지 못한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원치 않는 그런 가정 환경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 되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의 어머니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내용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신다, 그러기에 내가 말 그대로 뒤에 든든한 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내용에 담긴 그 내용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에 담긴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사님도 아버지가 따로 있고, 우리 앞에 뭐 소희 다현이가 있어서 하지만 소희도 아버지가 따로 있고 어머님이 따로 계시고 다현이도 그렇지만, 우리가 각자 인간 부모님은 다르지만 우리는 한 부모님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형제예요. 다현이는 오늘 통합공과 끝나고부터는 전사님한테 형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야겠죠.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이 믿음의 균형을 잡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이 나의 삶만을 위한 신앙생활으로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신경에서 그 옛날 시대 때부터 말씀하는 이 기독교의 내용은 우리 모두는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살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남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도전을 하세요. 너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누가 사랑을 못하겠냐. 악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사랑은 너가 사랑하지 못하는 너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내가 너에게 줬고 너도 그렇게 남을 사랑하기 원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거 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 되신다는 의미가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같은 가족이다, 내 자녀이다 라는 의미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을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 사람들. 전사님이 아직도 후회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고등학교 때 전사님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서 전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이 올라갈 때 사람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전도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전사님 엄청 나쁘게 살았거든요. 맨날 애들 괴롭히고, 우리 한장 전사님처럼 맨날 옆에 있는 사람 괴롭히고, 그다음에 막 욕하고 막 때리고 이러면서 친구들을 막 괴롭히다가 어느 날 얘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바뀐 거예요. 막 욕도 안 해. 맨날 욕 안 하고 누가 괴롭히면 막 웃기만 하고, 그리고 막 이게 누구를 욕하는 말보다는 칭찬하는 말, 빈말이라도 칭찬하는 말, 또 감사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사람이 뭔가 바뀌다 보니까 전도를 할 필요가 없이 진짜 뭐가 있나 보다 하고 많은 친구들이 전도사님이랑 같이 교회에 갔었어요. 그래서 맨날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고등학교 앞에서 친구들 모아가지고 교회로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갔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지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20살이 되고 또 인생의 자유를 맛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제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전사님도 나름 뭐 사역 때문에 바쁘고 이것 때문에 바쁘다 하면서 그 친구들의 신앙을 이렇게 계속 관리해주지 못하고 돌보지 못했던 그 죄책감이 아직도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친구는 평생 친구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10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도 어색하지 않는 만큼 고등학교 친구는 평생 친구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친구들 중에 혹시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기 원해요.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내내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취업 공부 열심히 하고 입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고등학교 시절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주셨던, 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수 없었던 그 친구에게 내가 남은 고등학교 시절 동안 하나님을 전해봐야겠다. 내가 그동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욕을 끊어보세요. 그럼 친구들이 궁금해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욕할 때까지 계속 더 괴롭힐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말도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다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전할 기회는 나의 변화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친구가 하나님의 같은 하나님을 둔, 같은 부모님인 하나님을 둔 나의 자녀, 나의 가족임을 기억하고 이 고등학교 시절에 다른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 건 다 머리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과거, 엄청난 그 과거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라고 기억할 때가 많이 있지만 이 고대인들의 우주관 속에서 천지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창조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시작하셨고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우주가 마치 지금도 팽창하고 있듯이 미래도 이끌어 가실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조입니다. 그리고 창조는 어떠한 공간만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시간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시작하신 것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내용이 바로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또 더 나아가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로 써놓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써놨는데요. 여러분 창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섭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돌보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사님이 지난번에 북한 선교대회 때 여러분 그 화분 하나씩 받았죠. 전사님 2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바질이랑 이제 해바라기 2개를 받았는데 전사님이 그동안 아내한테 엄청 졸랐던 게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나는 그 파충류를 키우고 싶다 했는데 이제 거절당했어요. 이제 거절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말했던 게 나는 그러면 곤충을 키우고 싶다, 장수풍뎅이를 키우고 싶다 했는데 그것도 거절당했어요. 이게 같은 공간에 그런 게 있는 게 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거절당해서 전사님 굉장히 웬만하면 상처 안 받는데 굉장히 상처받고 의기소침해져 있었는데 그럼 식물이면 되겠구나 하고는 이제 북한 선교대회 때 받은 그 해바라기와 이 그 바질을 이제 물을 주면서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해바라기 키우신 분 있어요? 키운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안 키울 거면 저 갖다 주세요. 이 해바라기가 여러분 진짜 놀랍습니다. 그냥 물 하루 주고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싹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도사님 이 손 한 뼘보다 커졌습니다. 지금 심은 지 한 며칠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뭘 느꼈냐면 이 화분이 잘 자라게 하려고 전사님이 알람을 맞춰놓고 물을 줍니다. 물을 혹시라도 까먹을까봐. 그리고 이 화분에 물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햇빛도 잘 받으라고 때가 되면 이제 출근할 때 창밖에다가 냅두고 다시 이제 퇴근할 때 와서 다시 냅둡니다. 이게 다시 합니다. 근데 전사님이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하다못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식물을 이런 마음으로 돌보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실까? 여러분 그래서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에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이 세상을 돌보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님이 그 다음번에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창조활동 이렇게 써놨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하게 창조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이 모든 창조물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든 창조물 중에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외모가 닮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우리 아까 전에 한장 전사님이
그렇게 나온 사진을 보고 그나마 제일 잘 나온 사진을 골랐다라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한테는 제가 제일 잘생긴 사람이거든요. 그것처럼 모르겠어요. 이 외모가 전사님 하나님 닮았다고 굉장히 자존감 높은 하나님 난 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는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 닮았는지는 나중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닮은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할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이 세상을 돌보는 역할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이제 깨닫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우리 인간이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정말 이 발전이 좋은 것이었을까? 그동안 더 이상 이제 회복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 자연 환경의 오염 상태가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특정 자연의 부분은 회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자연은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는데 이런 지구 온난화 현상 같은 것도 여러분 그 툰베리라는 친구 아나요? 그 툰베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이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더 어릴 텐데 그 소녀가 미국 대통령, 뭐 세계 여러 나라 대통령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지금 우리 인류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 자연이 회복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자연 환경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일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창조 세계, 이 세계를 돌보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한 주를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이 전사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기고 여러분이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지. 그리고 이 친구는 나랑 같은 자녀지.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 되시니까 비록 내가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어도 나는 든든한 백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나에게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역할 잘 돌보는 사람으로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자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 신앙 고백만 잘 잡히더라도 여러분 비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대학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잘 잡힐수록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내용들 중에 한 가지 두 가지라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올바로 믿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올바른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통화 공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잠시만 광고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출석부 광고죠. 네, 우리 들어오면서 출석부를 체크 안 한 친구들은 나가면서 꼭 출석부에 동그라미를 본인이 치시고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쪽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운영위원회 우리 204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 우리 운영위원분들은 우리 204호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